예,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전교인 회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아마 설교 시간이 강연하시고 통역하시고 또 조금 어려우면 통역의 통역, 보조 통역까지 다 하면 시간이 그래서 오늘 교수님 강의는 한 40분, 강연 자체만 40분 정도 되는데 아마 통역과 좀 보조 설명 그럼 조금 길어질 듯하고 그래서 혹시 배고프신 분들은 좀 뒤에 간단히 이렇게 자유롭게 조금 왔다 갔다 하시면서 드시고 너무 길어진다 싶으면 좀 못 참겠는 분들은 조금 왔다 갔다 하시고 그렇게 양해를 바랍니다. 평소보다 조금 깁니다. 오늘 경산지역 진료봉사 2시 10분에 출발합니다. 오늘 담당은 2조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마 외부에는 알리지 말았으면 하는 건데 오늘도 이제 우리 김천 톨게이트 해고 노동자들 거기 이제 독감 예방 접종 그분들이 지금 냉골에 그냥 누워 계시거든요. 파업이 지금 장기화될 것 같아서 또 급하게 요청해서 또 오늘 또 이렇게 마치고 또 몇몇 의료진들과 이제 같이 진료 하러 갑니다. 예방 접종하러 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날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요즘 이렇게 좀 바람이 좀 났죠.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좀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실내 체육관에 그냥 우연히 이제 조금 이렇게 빌릴 수 있어서 그냥 아이들 뛰어놀 겸 그래 급조한 겁니다. 그래서 거창한 체육대회는 아니고 서로 교제하고 또 아이들하고 실내에서 뛰어노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서 예상은 한 3시간 정도, 2시간, 3시간 정도. 장소는 대구 교대 실내체육관. 주차가 가능하고 아이들도 뛰어놀기 너무 좋고 실내고 또 그렇게 같이 게임하면서 교제를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 예고한 대로 갑작스럽게 이번 주일날 이렇게 강연을 제가 이번 주 중에 광고를 했는데 그리고 내용을 제가 또 미리 읽어보니까 조금 어려운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 식으로 이해한 대로 강연 내용을 미리 좀 요약한 거를 제가 조금 개념 이해, 선 이해를 좀 하시면 오늘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좀 나눠준 자료가 있고 그래도 아마 우리나라 신학이나 철학은 영미문학 또는 영미철학, 영미신학에 주로 익숙해져 있고 또 프랑스 쪽의 철학이라든지 그런 신학은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한국에 번역된 책들도 어떤 다른 책들보다 가독성도 조금 떨어지고 힘든 것도 있는데 그래도 좀 새로운 기회가 될 것 같고 다행스럽게도 저희 교회는 제가 자클룰을 조금 소개한 적도 있고 자클룰 주제로 수련회 한 적도 있어서 그나마 조금 낫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늘 또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통역으로 또 전주열 우리 박사님 프랑스 행정법학 전공하셨죠. 또 제가 예전에 제자로 또 관계가 있어서 또 감사하게도 급하게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래도 오늘 제가 설교 시간 전에는 소개는 안 했는데 소개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제가 내빈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자클룰의 손자 되신 제로멜룰이 또 같이 오늘 방한 한국에는 처음 오셨습니다. 제로멜룰 박수로 우리 좀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오늘 통역하실 우리 전주열 박사님 먼저 앞으로 나오시고 전주열 박사님 예전에 제가 첫 사역지에서 제자 관계로 만났고요. 그 뒤로 쭉 또 계속 교제를 해오고 저희 교회도 1년에 한두 번씩 예배를 참여하시죠. 그리고 오늘 또 이게 통역에 조금 보조가 필요합니다. 우리 대장간에 배용화 대표님께서 사실은 우리 한국의 자클룰을 소개한 32권의 그 자클룰 저서를 이 대장간을 출판사를 통해서 우리 한국에 많이 알리셨죠. 우리 대장간에 우리 배용화 대표님 나오실 때 박수로. 그래서 이제 아마 주 통역은 우리 전주열 박사님 하시고, 쭉 통역하시다가 아마 중간중간에 개념이 조금 어려운 설명이 나오면 배경화 대표님 보조 설명을 그렇게 좀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배용화 대표님과 짧은 시간 이야기해 보니까 제가 그냥 이해한 요약본이 그나마 오늘 강의 전체 핵심과 좀 맞닿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이게 내가 요약한 게 강의 방향과 좀 다르면 어떨까 할까 고민을 했는데 그나마 좀 다행스럽게 조금 읽어보셨으면 조금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강의하실 우리 프레데릭 혼용 교수님, stand up please. 박수로 우리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If it's hard to stand up, you'd better. No, go fine. Okay. Chers frères et sœurs en Jésus-Christ,
예수 안에서 형제자매 여러분, Je suis particulièrement heureux d'être avec vous ce matin. 오늘 아침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특별히 기쁩니다. Je comprends notre culte et notre rencontre de ce matin comme une bénédiction de Dieu. 오늘 예배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Kamsamida Chonim. Je suis pasteur de l'Église réformée de France 프랑스의 개혁교회 목사입니다. 저는 et professeur à la faculté de théologie de Strasbourg en France. 그리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의 신학 교수이기도 합니다. Et je suis marié à une sud-coréenne. 슈코엔 한국 슈코엔 그 배우자분. 네, 한국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Et nous avons un garçon qui est franco-coréen. 그리고 한국계 프랑스인인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J'aimerais vous partager la manière dont Jacques Ellul, théologien français, lit la Bible 프랑스의 신학자인 자크 엘룰이 성경을 어떻게 보았는지를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et en particulier comment il lit les récits de création dans la Bible. 특별히 성경에 있는 창조 설화를 자크 엘룰이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나누겠습니다. Et comment il comprend la responsabilité des chrétiens devant la création.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창조 앞에서 지는 책임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La première chose, c'est que nous sommes face à un Dieu qui nous aime.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Qui nous aime infiniment et sans condition. 우리를 조건 없이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Et qui aime toute la création qu'il a créée par amour.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Ce Dieu nous aime et nous donne des commandements.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Et il le fait dès le début de la Bible avec le premier récit de création dans la Genèse. 창세기 있는 첫 번째 설화에서부터 이 명령이 시작됩니다. Je vais lire tout d'abord dans le premier chapitre de la Genèse 창세기 1장을 보면서 les versets 24 à 31. 24절부터 3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Dieu dit que la terre produise des êtres vivants selon leur espèce, bétail, bestioles, animaux sauvages, chacun selon ses espèces. Et il en fut ainsi. Dieu fit les animaux sauvages selon leurs espèces, le bétail selon son espèce, et toutes les bestioles de la terre selon leur espèce. Dieu vit que cela était bon. Dieu dit, faisons les humains à notre image, selon notre ressemblance, pour qu'ils dominent sur les poissons de la mer, sur les oiseaux du ciel, sur le bétail, sur toute la terre et sur toutes les bestioles qui fourmillent sur la terre. Dieu créa les humains à son image. Il les créa à l'image de Dieu. Hommes et femmes, il les créa. Dieu les bénit. Dieu leur dit, soyez féconds, multipliez-vous, remplissez la terre et soumettez-la. Dominez sur les poissons de la mer, sur les oiseaux du ciel
et sur tous les animaux qui fourmillent sur la terre. Dieu dit, je vous donne toute herbe porteuse de semences sur toute la terre, et tout arbre fruitier porteur de semences. Ce sera votre nourriture. À tout animal de la terre, à tout oiseau du ciel, à tout ce qui fourmille sur la terre et qui a souffle de vie, je donne toute herbe verte pour nourriture. Il en fut ainsi. Dieu vit alors tout ce qu'il avait fait, c'était très bon. Il y eut un soir et il y eut un matin, c'était le 6e jour. 창세기 24절 1장 24절부터 31절까지 그대로 읽으셨습니다. 통역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Nous connaissons tous ce texte dans le premier chapitre de la Genèse. 우리는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얘기를 모두 알고 있죠. Ce n'est pas le seul texte de création, nous verrons qu'il y en a plusieurs. 이게 창조에 관한 유일한 본문은 아닙니다. 여러 개의 본문이 있는데 차차 볼 것이고요. Mais nous allons commencer par celui-là, 이것으로부터 시작할 텐데 parce qu'il y a dans ce récit une formule qui n'a pas toujours été bien comprise.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중요한 문장이 있는데 제대로 이해되지 않은 문장이 있습니다. Au verset 28, Dieu dit dominer la terre.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미네 다스려라라고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Et on a souvent compris cette expression comme une permission, une autorisation de faire ce que l'on veut avec la terre. 이 단어를 도미네 다스리라라고 하는 단어를 흔히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지구에 대해서 하도록 허락하는 문장으로 이해합니다. Et il y a même des non-chrétiens qui ont accusé les chrétiens à cause de ce texte d'être à l'origine de la crise écologique d'aujourd'hui. 비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문장을 들어서 성경에서는 생태학적으로 해로운 일들을 하라고 가르친다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Je vous propose donc de regarder ce texte de très près. 그래서 이 문장을 아주 면밀하게 같이 보시기를 원합니다. C'est un texte écrit d'abord en hébreu et ensuite traduit dans toutes nos langues. 처음엔 히브리어로 써졌고 그리고 모든 언어로 번역된 말인데요. Et le verbe hébreu que l'on traduit par dominer 우리가 도미네 다스리라라고 번역하는 히브리어의 동사는 le verbe rada en hébreu, il peut signifier plusieurs choses. 라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Selon le contexte, il peut signifier effectivement dominer et même piétiner, écraser. 실제로 문맥상 정복하고 짓밟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Mais dans d'autres contextes, il peut au contraire signifier prendre soin, cultiver avec beaucoup de soin. 그렇지만 다른 맥락에서 보면 보살피고 아주 정성스럽게 경작하고 이런 뜻을 가지고기도 합니다. C'est le cas de pratiquement tous les mots hébreux qui ont plusieurs sens et c'est le contexte qui leur donne leur sens. 실제로 성경에서 여러 다른 본문에서는 똑같은 동사가 그렇게 보살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Ici, le contexte du verset 28, c'est le verset 27 et le verset 29. 여기서 28절에서 쓰인 것은 27절과 26절에도 쓰인 그 동사인데요. Le verset 27 nous dit que Dieu est fait que l'homme est fait à l'image de Dieu, que Dieu crée l'homme à son image. 27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Si donc l'homme est fait à l'image de Dieu, il ne peut pas être invité à saccager, à détruire la terre.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면 지구를 부시고 정복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일 리가 없습니다. Puisque notre Dieu est un Dieu qui nous aime et qui a soin de toute la création.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Et le verset 29, il nous dit que l'homme, les hommes et les animaux ont la même nourriture, 29절에서는 동물들과 사람들이 똑같은 먹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데요. et dans ce texte, la nourriture de l'homme comme celle des animaux, c'est une nourriture végétale. 여기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먹거리는 모두 채식입니다. Ce n'est que après le déluge, Genèse 6, que l'homme pourra manger de la viande. 사람이 육식을 하게 된 것은 창세기 6장에 있는 대홍수 이후입니다. Donc ici, le dominer ne peut pas être le fait de détruire, d'exploiter, de faire souffrir.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다스리다라는 말은 부시고 잡아먹고 이런 뜻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L'homme doit dominer la terre comme un berger domine sur son troupeau. 여기서 도미네라 다스리다라는 것은 마치 목자가 양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 그럴 때 다스리는, 돌보는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Il le soigne, il le nourrit, il le protège. 목자는 양들을 보살피고 먹이고 보호하죠. C'est dans ce sens-là qu'il faut comprendre dominer. 바로 이 뜻으로 여기에 있는 도미네라는 뜻을 단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Avec l'amour que Dieu nous donne parce que c'est ainsi qu'il nous aime.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에게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Si on va encore plus loin dans l'analyse de ce texte, 이 문장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보면 더 나가 보면 quand on le lit en hébreu, on se rend compte que le même mot est employé pour l'homme et pour l'animal. 이 단어 이 히브리어 원어가 사람과 동물에게 쓰일 때 C'est le souffle de vie que Dieu lui donne à l'homme comme à l'animal.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물에게 동일하게 주신 생명에도 쓰인 어원입니다. Ce mot en hébreu, nefesh chaya, fait de l'homme comme de l'animal un être vivant. 네토지아라는 히브리어 이 어원은 사람과 동물에게 생명이 되게 하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L'homme et l'animal partagent donc ce souffle de vie. 사람과 동물은 이 생명을 공유하는데요. La seule différence entre l'homme et l'animal, c'est que l'homme est fait à l'image de Dieu. 사람과 동물의 유일한 차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Et qu'il a reçu le commandement de Dieu de dominer la terre, c'est-à-dire d'en prendre soin.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물을 다스리라라는 명령을 받았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요. Si maintenant nous avançons dans la lecture de la Bible et nous passons au deuxième chapitre de la Genèse. 자, 이제부터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Le deuxième chapitre de la Genèse a été écrit avant le premier, mais on va le lire après puisque l'ordre d'exposition est celui-ci. 성서학적으로 2장이 1장보다 먼저 쓰여졌습니다만 이렇게 편제되어 있습니다. Je vais simplement lire à partir du verset 9. 9절부터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Le Seigneur Dieu fit pousser de la terre toutes sortes d'arbres agréables à voir et bons pour la nourriture, ainsi que l'arbre de la vie au milieu du jardin et l'arbre de la connaissance de ce qui est bon ou mauvais. Un fleuve sortait d'Éden pour arroser le jardin, et de là il se divisait en 4 bras. Le nom du premier est Pishon, c'est celui qui contourne tout le pays de Havila où se trouve l'or, et l'or de ce pays est bon. Là se trouve aussi le bdellium et la pierre d'onyx. Le nom du deuxième fleuve est Gihon,
c'est celui qui contourne tout le pays de Couche. 14절입니다. Le nom du troisième fleuve est le Tigre, c'est celui qui coule à l'est de l'Assyrie. Le quatrième fleuve, c'est l'Euphrate. 14절까지 읽으셨습니다. Et le verset 15, le Seigneur Dieu prit l'homme et le plaça dans le jardin d'Éden pour le cultiver et pour le garder. 마지막에 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15절 마지막으로 읽으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Ce texte est un peu différent du premier, notamment parce que l'homme est créé avant les animaux, alors que dans le premier, l'homme est créé après les animaux. 이 장에 있는 이 부분이 1장에 있는 내용과 조금 다른데요. 왜냐하면 2장에서는 동물이 사람보다 후에 창조된 것으로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Mais ce qui est commun aux deux textes, c'est que ici, au verset 15, Dieu demande à l'homme de garder la terre. 두 본문의 같은 점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돌보라라고 하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Et le verbe hébreu employé pour garder, qu'on traduit par garder, shamar, c'est le même verbe qu'on emploie pour garder les commandements de Dieu. 샤마라는 히브리어, 우리말로는 돌보다라고 번역된 이 동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는, 지킬 때 쓰는 동사이기도 합니다. C'est très important de le souligner que garder la terre et garder les commandements de Dieu, c'est le même verbe.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지키는 거하고 지구를 인간이 돌보는 거하고 똑같은 동사가 쓰였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Donc l'homme doit garder la terre avec le même soin, le même scrupule, la même attention qu'il garde les commandements de Dieu. 그래서 사람은 지구를 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들어 모시는 것과 똑같은 주의 정도를 가지고 지구를 대해야 합니다. Nous retrouvons aussi dans ce deuxième récit un autre élément commun avec le premier récit. 또 다른 일장과 공통점이 있는데요. Entre l'homme et l'animal, il y a la même nature, c'est-à-dire le souffle de vie qui donne vie à l'être vivant formé à partir de la terre. 1장과 2절의 공통점은 사람과 동물이 생명을 주는 생명을 받았을 때 그것이 땅으로부터, 지구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죠. 흙으로부터. Il y a donc une même nature entre l'homme et l'animal. 그래서 사람과 동물이 동일한 본질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La différence entre l'homme et l'animal, c'est que l'homme reçoit le commandement de Dieu de garder la terre.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명령을 준수하도록 명령을 받았다는 것이죠. 돌보도록. Si nous avançons encore dans la lecture de la Bible, et nous allons faire comme ça un parcours à travers plusieurs textes, 여러 가지 이제 성경의 본문을 걸쳐가면서 비슷한 맥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nous allons rencontrer le récit du déluge à partir de Genèse 6 jusqu'à Genèse 9. 창세기 6장부터 9절까지 있는 대홍수 사건을 보겠습니다. Le déluge qui est décidé par Dieu parce que l'homme se comporte mal.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나쁜 짓을 하니까 심판을 하려고 마음 먹으셨죠. Dieu décide donc d'envoyer de la pluie pendant 40 jours.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비를 내리기로 작정하시고 et il noie toute sa création. 모든 피조물을 물에 잠겨 죽게 하셨는데요. sauf un homme, Noé, et sa famille. 노아 부부와 가족들. et un couple de chaque espèce animale. 각 종의 한 쌍씩. Je ne sais pas si vous avez remarqué, il y a quand même une espèce qui manque.
그러니까 노아 가족과 동물 각 한 쌍씩은 살려두셨는데 여러분이 그걸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Tous les animaux sont noyés, sauf les poissons. 물고기들 빼고 모두 다 죽었다는 거예요. C'est simplement sans doute un sourire de la part de Dieu, puisque les poissons n'ont pas le risque d'être noyés par le déluge. un sourire de Dieu. Un clin d'œil de Dieu. Un clin d'œil de Dieu. 그 하나님의 조크 같은 걸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물로 심판하니까 물에 있는 생물들은 죽일 수가 없잖아요. Il n'y a donc pas de poissons qui vont monter dans l'arche, qui vont rentrer dans l'arche. dans l'arche. Le bateau de Noé, 그러니까 뱃속에 물고기들을 다 넣지 않았죠. 그래서 mais tous les autres animaux vont rentrer dans le bateau de Noé. 그렇지만 다른 모든 동물들은 한 쌍씩 배에 들어가게 됩니다. Nous voyons avec ce récit que nous connaissons bien que les animaux subissent le même sort que les hommes alors qu'ils sont innocents, ils ne sont pas pécheurs. 그 모든 동물들이 사람과 똑같은 운명에 처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Et les animaux sont aussi au bénéfice du salut que Dieu donne à l'homme à travers un couple de chaque espèce.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모든 동물들도 한 쌍씩 받게 되죠. Nous allons retrouver tout au long de la Bible cette solidarité entre les animaux et les hommes et toute la création, dans le mal comme dans le bien.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선과 악의 역사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과 동물이 동일한 그런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C'est l'homme qui est pécheur, mais toute la création subit les conséquences du péché de l'homme. 인간 죄인인 것은 인간이지만 모든 피조물이 그 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Et de même, l'homme est sauvé et toute la création est sauvée avec lui. 인간이 또 구원을 받을 때는 모든 피조물도 함께 구원을 받게 됩니다. On pourrait prendre l'exemple de Jonas, le prophète Jonas.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요. Les animaux vont être détruits avec les hommes et les femmes de Ninive, 니니브. la ville Ninive. 그 니느웨에 있는 니느웨를 심판할 때 모든 사람과 동물을 심판하게 되는데요. Alors que ce sont les hommes et les femmes qui ont péché. 그 죄인인 남자, 여자 모두를 멸하고요. Et toute la population, vous en souvenez, après la prophétie de Jonas, va se repentir. 그러고 나서는 요나가 복음을 요나의 선포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돌이키게 되는데요. Y compris le bétail, les animaux. 동물들도 모두. Et toute la population va être sauvée puisque Dieu renonce à détruire la ville.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시기 때문이죠. 심판 계획을 거두시기 때문입니다. Et d'ailleurs, le livre de Jonas se termine, le dernier verset du chapitre 4 se termine avec la mention des animaux. 요나서 4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동물들과 함께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On voit donc là encore cette solidarité entre l'homme et la création dans le péché de l'homme comme dans la rédemption. 인간의 죄와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동물과 사람이 갖고 있는 연대성을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Je vous propose de continuer notre parcours avec un autre texte. 또 다른 본문을 통해서 이 맥락에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Et de voir par exemple le psaume 104. 시편 104편을 보시면요. À partir du verset 19, donc le psaume 104 à partir du verset 19. 19절, 시편 104편 19절부터 보겠습니다. Jusqu'au
au verset 23. 23절까지 보겠습니다. Dieu a fait la lune pour marquer les rencontres festives, et le soleil sait quand il doit se coucher. Tu amènes les ténèbres, et c'est la nuit où tous les animaux de la forêt se mettent à fourmiller. Les jeunes lions rugissent après leur proie. Ils demandent à Dieu leur nourriture. Le soleil se lève, ils se retirent et se couchent dans leur tanière. L'homme sort pour se rendre à son ouvrage et à son travail jusqu'au soir. 네, 19절부터 24절까지 읽으셨습니다. Bon, peut-être lire encore le verset 24. 24절을 다시 보죠. Que tes œuvres sont nombreuses, Seigneur. 주님께서도 손수 만드시니 어찌 많은지 많습니까? Tu les as toutes faites avec sagesse.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La terre est remplie de tout ce que tu as produit.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Ce magnifique psaume nous parle de la création. 이 시편, 아름다운 시편은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Non pas du début de la création, mais de la présence de Dieu dans la suite de la création. 창조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에 이어진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Et on voit que Dieu a tout fait par amour.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셨다고 하고 있고요. Et il continue à manifester son amour pour toute la création. 모든 피조물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Il donne à manger aux uns et aux autres. 하나님께서 피조물들 하나하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요. Et il laisse un espace et un moment pour chacun. 장소와 시간을 피조물 각각에게 분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L'homme travaille la journée, les animaux chassent la nuit. 인간은 낮에 일하고 동물들은 밤에 사냥을 합니다. Ainsi, la création est harmonieuse. 이렇게 피조 세계는 조화를 이루게 되죠. Il y a un autre psaume qui dit des choses un peu différentes. 조금 다른 것을 얘기하는 시편 다른 편이 있습니다. C'est le psaume 8, 8편입니다. à partir du verset 5 jusqu'au verset 9. 5절부터 9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Donc le psaume 8, 5 à 9. 8편 5절부터 9절입니다. Qu'est-ce que l'homme pour que tu te souviennes de lui?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좀 못하게 하시고 Qu'est-ce que l'être humain pour que tu t'occupes de lui? Tu l'as fait de peu inférieur à un Dieu, tu l'as couronné de gloire et de magnificence, tu lui as donné la domination sur les œuvres de tes mains, tu as tout mis sous ses pieds, moutons et chèvres, bœufs, tous ensemble, et même les bêtes sauvages, les oiseaux du ciel et les poissons de la mer, tout ce qui parcourt les sentiers des mers. 5절부터 9절까지 읽으셨습니다. Ce psaume 8 est certainement celui qui donne à l'homme la plus grande importance sur la création. 모든 피조 세계에서 인간이 가지는 중요성을 가장 높은 곳에 위치시키는 그런 시편입니다. Puisque l'homme est placé au sommet de la hiérarchie et toute la création est en dessous de lui. 인간이 피조 세계의 정점에 있고 모든 피조물이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t là, il est dit que la création est mise sous ses pieds.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가 인간의 발 아래 두어졌다라고 증언합니다. C'est donc un texte qui est centré sur l'homme et qui met la création en dessous de l'homme. 인간을 피조의 중심에 두고 나머지 피조물을 그 외곽에 두는 구조죠. Mais on va voir qu'il y a d'autres textes qui disent autre chose et il ne faut jamais s'arrêter à un texte dans la Bible. Il faut toujours regarder les textes les uns par rapport aux autres.
또 다른 본문이 있는데요. 하나로 딱 떼서 볼 게 아니라 다른 것과 연결시켜 봐야 하는 그런 본문이 또 있습니다. Je vais évoquer un autre texte qui est assez différent du psaume 8. 예, 시편 8편 지금 보신 이 인간 중심적인 이 8편과 완전히 다른 그런 본문을 언급하겠습니다. C'est dans le livre de Job, 욥기 이야기입니다. du chapitre 38 au chapitre 41. 38장부터 41장까지 얘기입니다.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입니다. Nous n'allons pas lire ce texte puisqu'il fait 4 chapitres. 4장이나 되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Vous pourrez le relire chez vous.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C'est un texte extraordinaire. 아주 특별한 본문인데요. Vous vous souvenez que le personnage de Job est un homme qui rencontre beaucoup de difficultés. 욥이라는 사람을 잘 아시죠? 아주 고통을 많이 겪었지 않나요? Il perd ses enfants, il perd son bétail, il perd sa richesse. 자녀들도 잃고 가축들도 잃고 부를 모두 잃었죠. Il perd sa santé. 건강도 잃었고요. Il est donc ravagé par le deuil et la maladie. 굵은 베옷을 입고 병을 얻었습니다. Et il crie vers Dieu son innocence. 하나님에게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소리쳤죠. Il ne comprend pas pourquoi tout cela lui arrive alors qu'il est juste et innocent. 자기 스스로는 정의롭고 무고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 모든 것이 자기에게 닥쳤냐고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Et ce cri vers Dieu dure pendant 35 chapitres. 37장에 걸쳐서 이 욥의 항변이 나타납니다. Du chapitre 4 jusqu'au chapitre 37. 4장부터 37장까지. Et Dieu se tait.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죠. Et Job reproche à Dieu son silence.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을 욥이 못마땅해 합니다. Puis, au chapitre 38, Dieu répond à Job. 그리고 마침내 38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응답하시는데요. Et quand il répond à Job, il le fait d'une façon tout à fait inattendue. 아주 전혀 기대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Il lui décrit toute la création. 하나님께서 욥에게 피조물 세계를 설명하셔요. Il présente chacun des animaux. 동물 하나하나를 들어서 얘기하시면서 C'est comme un traité zoologique de l'époque. 마치 이 시대 동물 사전 같은 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Mais ce qui est extraordinaire, vous l'avez sans doute vu, vous le relirez, c'est que l'homme est absent. 그런데 신기한 거는 여기에 인간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Et Dieu présente la création sans l'homme.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하나하나 들어서 설명하시는데 인간을 쏙 빼놓고 얘기하십니다. Et il reproche à Job de ne pas être satisfait de son sort.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인간이 가지는 자기의 운명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나무라셔요. En lui posant la question, mais où étais-tu donc lorsque j'ai fondé la terre?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말이죠. 내가 천지의 기초를 놓을 때 넌 어디 있었냐? C'est au chapitre 38, verset 4. Où étais-tu quand je fondais la terre? 38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시죠. Évidemment, l'homme n'était pas là quand Dieu a fondé la terre. 당연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간은 거기에 없었죠. Il n'a donc aucune prétention à avoir.
attention à voir. Il n'a donc pas à être orgueilleux. 네, 그래서 당연히 인간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주장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Dans la description de la création, Dieu nous montre des animaux qui sont là pour jouer avec lui, avec lui. avec Dieu. 네, 이렇게 피조 세계를 하나하나 설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Il n'y a donc pas une utilité des animaux pour l'homme. 동물들은 utilité, Les animaux ne sont pas destinés à être utiles pour l'homme. 동물들은 인간의 효용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Tout est gratuit. 모든 것이 그냥 은혜로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La création est une œuvre gratuite de Dieu.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값없이 주신 것이죠. Dieu a créé par amour et pour l'amour,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et non pas pour l'utilité de l'homme. 인간이 사용하라고 만드신 게 아닙니다. Et la création pourrait très bien continuer sans l'homme. 그리고 피조 세계는 인간 없이도 얼마든지 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Bien entendu, ce texte vise à rabaisser l'orgueil de l'homme. 이 본문은 방금 보신 시편 8편과 달리 인간의 중요성을 낮추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C'est donc un texte très différent du psaume 8. 시편 8편과는 아주 다르죠. Dans le psaume 8, l'homme est mis au-dessus de la création et la création est à ses pieds. 시편 8편에서는 인간이 정점에 있고 나머지 피조물들이 그 발 아래 있지만 Dans le livre de Job, la création est indépendante de l'homme. 여기에서는 인간 외의 피조물들이 인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C'est pourquoi il ne faut jamais prendre un texte ou un verset tout seul.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실 때 한쪽만 보고 한 본문만 보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La Bible est comme une symphonie 이 성경은 심포니 같아요. 심포니. où les textes se répondent les uns les autres. 여러 본문들이 서로 조응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On pourrait encore citer un dernier texte de l'Ancien Testament 그리고 구약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시죠. dans le livre de Coëlette, l'Ecclésiaste. Coëlette. 레클레지아스트. Mhm. après Genesis. Non, pas Lévitique. Coëlette, non 코엘레트가. Coëlette. 네, 지혜서. 네네네, 지혜서들을 하나 보겠습니다. 전도서 잠언 뭐 이런 거예요. Au chapitre 3 de Coëlette, 전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verset 18. 18절입니다. 전도서 3장 18절 jusqu'au verset 21. 21절까지 보겠습니다. Je me suis dit au sujet des humains que Dieu les éprouvait pour qu'ils voient eux-mêmes qu'ils ne sont que des bêtes. Car le sort des humains et le sort de la bête ne sont pas différents. L'un meurt comme l'autre, ils ont tous un même souffle, et la supériorité de l'humain sur la bête est nulle. Tout n'est que futilité. Tout va dans un même lieu, tout vient de la poussière et tout retourne à la poussière. Qui sait si le souffle des humains s'élève vers les hauteurs et si le souffle des bêtes descend vers le bas, vers la terre. 마지막으로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까지 읽으셨습니다. C'est encore un autre texte différent de tout ce qu'on a vu jusqu'ici. 그리고 이제까지 본 모든 본문들과 또 다른 본문입니다. Un texte qui ramène l'homme au niveau de l'animal.
인간을 동물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본문입니다. et qui estime, qui pense que l'homme et l'animal ont le même sort, c'est-à-dire qu'ils retournent à la poussière, 동물과 인간이 모두 똑같은 운명, 즉 먼지로 돌아간다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et que l'homme n'a donc aucune supériorité sur l'animal. 인간이 동물에 비해서 우수한 점이 전혀 없죠. Ce texte doit être resitué dans son contexte. 이 지금 제가 하는 설교의 맥락에서 이 본문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Il s'agit d'un regard assez pessimiste sur la vie,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관점인데요. qui date d'avant la foi dans la résurrection, 그 하나님의 부활 이전에 있었던 그런 관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 et donc l'auteur de ce texte ne croit pas qu'il y a une vie après la mort, 그래서 여기에 저자는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해서 새로운 생명을 누린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않은 그런 본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t que donc l'homme et l'animal ont le même sort. 그래서 동물과 사람은 똑같은 운명이다라고 본 것으로 볼 수 있죠. Cependant, dans le livre de l'Ecclésiaste surgit une espérance, 그렇지만 에클레지아스트 복음서 Qoéleth, 네. 그렇지만 이 지혜서들의 맥락은 이 비관주의를 뛰어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et Jacques Ellul a consacré un livre de commentaires de l'Ecclésiaste qui s'intitule La raison d'être. 자크 엘룰은 이 전도서에 대해서 존재의라는 책을 저술을 했는데요. 존재의 의미라는 대장간에서 나온 책을 저술을 했는데요. Traduit en coréen, je pense. 네, 한국에서 번역됐죠. 네. Alors, on voit ainsi que la création est présentée sous différentes facettes selon les textes de l'Ancien Testament. 네, 구약에서 보면 이처럼 여러 가지 본문에서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인간과 동물의 관점, 인간과 동물, 피조물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Entrons maintenant dans le Nouveau Testament, 자, 이제 신약으로 가보겠습니다. puisque nous sommes chrétiens.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개신교도잖아요. Et quand on entre dans le Nouveau Testament, on retrouve l'amour de Dieu pour toute la création. 신약에 가면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On voit que Dieu aime chacune de ses créatures. 하나님께서 각각의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Et il prend soin des hommes comme des animaux. 동물과 마찬가지로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Par exemple, 예를 들어 dans l'Évangile selon Matthieu, 마태복음 au chapitre 6, 6장에 versets 26 à 30. 26절부터 3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Regardez les oiseaux du ciel. Ils ne sèment. Si nous lisons tous ensemble. Comment? Si nous lisons tous ensemble. En coréen. Oui. Oui. Vous, français, mais les Coréens. En coréen. Oui. Si nous lisons tous ensemble. Vous voulez le lire en coréen? Oui. Peut-être, oui. Non, je vous propose de Oui, lisons. oui. 다 같이 읽으시죠.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부터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았나 너희의 하늘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Kamsamida. Dans ce texte, nous voyons combien Dieu aime sa création.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Il prend soin des animaux comme des humains. 동물들도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보살피시죠. Il nourrit les oiseaux du ciel 하늘에 있는 새들을 먹이시고요. et il dit aux humains, aux hommes, de prendre modèle sur les animaux comme sur les plantes. 하나님께서 새들과 식물들을 보고 배우라고 하십니다. 사람에게. Et de ne pas se préoccuper, de ne pas avoir de soucis, puisque Dieu prend soin de tout le monde.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죠. 이렇게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다고 하시면서요. Alors l'homme n'est pas mis au même niveau que l'animal, 사람이 여기서 동물과 똑같은 위치로 가지는 않았지만 puisque ici, il est bien dit que l'homme vaut plus que l'animal, 왜냐하면 여기서는 사람이 동물보다 좀 더 낫다라고 전제하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mais étant donné que Dieu prend soin de l'animal, a fortiori, à plus forte raison, il prendra soin de l'homme. 왜냐하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보살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더더욱이나 사람도 돌보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람이 조금 더 나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Et donc la création doit être prise comme modèle pour l'homme pour que l'homme ne se fasse pas de soucis. 그래서 여기서는 피조물이 사람이 스스로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모델로서 예시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Il y a un texte toujours chez Matthieu qui dit des choses assez proches. 아주 비슷한 게 마태복음 또 다른 본문에 있는데요. Matthieu 10, 10장의 verset 29. 29절입니다. On va commencer peut-être au verset 28 28절부터 읽어보시죠. jusqu'au 31. 3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Samida, je vais m'arrêter au verset 29 24절. 네. à cette expression. Il ne tombe pas un moineau à terre sans votre Père. 여기서 보면 새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Je ne sais pas comment c'est traduit en coréen, mais en français, il y a plusieurs traductions. 한국에서는 어떻게 번역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프랑스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의 번역이 있습니다. Mais si on traduit mot à mot, littéralement, du grec, ane tu patros humon, sans votre Père. 그 그리스어 단어 하나하나를 문어적으로 번역하면 단어 하나하나를 번역하면 하나님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됩니다. Ce qui signifie sans la présence de votre Père. 하나님의 존재가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기 안 계실 때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됩니다. Parfois on a traduit sans la volonté de votre Père. 가끔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결정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Mais il vaut mieux traduire sans votre Père, c'est-à-dire sans sa présence. 근데 첫 번째 해석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요. Parce que cela signifie non pas que c'est Dieu qui va vouloir la mort d'un moineau, 왜냐하면 그렇게 봐야 하나님께서 새가 떨어지는 걸 의욕하셨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셨다라고 해석하지 않고 mais que chaque fois qu'un petit moineau meurt, Dieu est présent avec lui. 반대로 모든 생물의 작은 생물의 생명 하나하나도 꺼질 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라고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C'est quelque chose d'extraordinaire. 아주 신기한 건데요. Lorsque vous voyez un petit oiseau qui est mort dans le caniveau dans la rue, 길에서 로드킬 당한 새 작은 한 마리를 보시면 sachez que quand il est mort, Dieu était avec lui, présent auprès de lui. 그 새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새 옆에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Là aussi, dans ce texte-là, c'est un texte qui est destiné à inciter les hommes à ne pas avoir de soucis. 이 본문도 사람에게 걱정하지 말라라고 쓰인 본문인데요. Parce que les hommes valent plus que les moineaux, 왜냐하면 사람이 동물들보다 여러 동물들보다 더 중요하니까. donc si Dieu est auprès des moineaux quand il meurt, à plus forte raison, il est auprès des hommes. 새 한 마리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 같이 계신다면 사람이 죽을 때도 반드시 그 옆에 계신다는 그런 말이죠. C'est donc un texte qui est destiné aux hommes 이 이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et qui valorise les hommes, 사람의 가치를 mais qui nous dit que Dieu a soin même du tout petit oiseau, du plus petit oiseau qui soit.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작은 생물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Il y a d'autres textes dans le Nouveau Testament qui montrent la sollicitude, l'amour et la présence de Dieu auprès de toute sa création. 신약에 이 외에도 피조물들을 하나하나 보살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Mais je m'arrêterai maintenant à un texte de l'apôtre Paul 바울 서신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dans l'Épître aux Romains, 로마서를 보시겠습니다. chapitre 8, versets 18 à 23. 8장 18절에서 23절. Romains 8, 18, 23. 로마서 8장 18절에서 23절까지 같이 한번 누리죠? 어서?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Ici aussi, c'est un texte très puissant, très fort, 아주 강한 그런 본문인데요. qui redit des choses qu'on a vues dans l'Ancien Testament, 구약에 있는 것을 다시 얘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cette solidarité entre les humains et la création, 피조물과 인간 간의 연대성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dans le mal et dans le bien. 죄를 짓거나 구원을 받거나 dans la souffrance et le péché et dans la rédemption. 인간의 죄로 인한 심판이나 구원에서 마찬가지로 À cause de l'homme, toute la création souffre. 인간의 죄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이 고통받습니다. Mais Dieu aime toute la création et appelle toute la création à la rédemption.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때 모든 피조물을 부르시고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십니다. C'est donc, comme on l'avait vu, par exemple avec Noé et le déluge, ou avec Jonas, 욥기나 노아 대홍수에서 본 것처럼 toute la création est l'objet de la sollicitude de Dieu,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대상이고요. et toute la création est solidaire dans la mort et dans le salut. 죽음과 구원에서 모든 피조물이 동등하게 하나님의 대상이 됩니다. D'ailleurs, dans l'évangile de Marc, à la fin de l'évangile de Marc, les disciples de Jésus sont invités à annoncer la bonne nouvelle à toute la création. 마가복음 끝에 보면 제자들에게
전도 명령을 하실 때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하라고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C'est Marc 16, 15. 마가복음 16장 15절인데요. Vous voulez le lire? 네. 16, 15.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Kamsamida. On sait que dans l'évangile de Matthieu, les disciples sont invités à annoncer la bonne nouvelle à toutes les nations.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나시옹,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Ici, dans l'évangile de Marc, 마가복음에서는 les disciples sont invités à annoncer la bonne nouvelle à toute la création. 모든 피조물에게 구원을 선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Encore une fois, je crois que tous ces textes se répondent en écho les uns par rapport aux autres.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경에 있는 이 본문들은 서로 심포니처럼 조응하고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Voilà un petit parcours à travers la Bible 자, 짧게 이렇게 우리 성경의 전체를 한번 같은 맥락에서 봤는데요. qui nous a permis de relire des textes assez différents les uns des autres, 여러 본문들이 서로 다르게 읽힐 수 있는 본문들이지만 mais qui se répondent comme une symphonie 그렇지만 심포니처럼 서로 조응을 해서 et qui nous disent tous une chose commune à tous ces textes, 모든 본문이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que l'être humain a la responsabilité de la création. 인간이 피조 세계에서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Le commandement que Dieu donne à l'être humain,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명령은 c'est de garder la création 피조 세계를 돌보고 avec le même amour que lui, dont lui aime la création.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사랑한 것과 같은 동일한 사랑으로 피조 세계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Et c'est pourquoi Jean Calvin 그래서 칼뱅은 disait que la création, c'est le théâtre de la gloire de Dieu. 칼뱅은 그래서 말하기를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théâtre de Dieu, 하나님의 극장이다, 하나님의 종합 예술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La gloire de Dieu se manifeste dans la création. 네, 하나님의 영광이 종합 예술로 드러난 것이 피조 세계다, 이렇게 칼뱅은 얘기했습니다. Alors maintenant, comment comprendre la crise écologique d'aujourd'hui? 이제 생태적인 위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Et je vous propose de suivre Jacques Ellul dans ce qu'il nous dit en lisant la Bible et en regardant l'actualité. 자크 엘룰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동시에 동시대를 간파하면서 얘기한 것들을 같이 읽기를 바랍니다. Vous connaissez peut-être le théologien Karl Barth,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를 알고 계시죠? théologien de Suisse du XXe siècle, 20세기 스위스 신학자인데요. qui était très proche de Jacques Ellul, 자크 엘룰이랑 아주 가까운 사이였어요. et il disait, le chrétien, il a la Bible dans une main et le journal dans l'autre main. 네, 칼 바르트 얘기하기를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렇게 얘기했죠. Aujourd'hui, on pourrait dire la Bible dans une main et les yeux sur Internet. les yeux dessus. Le regard sur... 네. 오늘날에는 성경을 한 손에 들고 한 손에는 인터넷을 늘 잡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Pour comprendre notre actualité à la lumière de la Bible, 성경을 통해서 우리 현 시대를 볼 수 있기 위해서는 puisque la parole de Dieu nous fait vivre aujourd'hui. 그렇게 한쪽엔 성경을 한쪽엔 인터넷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를 현 시대에 제대로 살게 해주기 때문이죠. Jacques Ellul lit la Bible de manière dialectique. 자크 엘룰은 변증법적으로 성경을 읽었는데요.
il voit dans la mission des chrétiens quelque chose de dialectique.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미션을 변증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Par exemple, dans la Bible, il y a la loi et l'évangile. 성경에는 율법과 복음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Il y a l'amour et la justice. 네, 사랑과 정의가 또 동시에 있죠. Il y a la foi et les œuvres. 믿음과 만들어진 것 이것이 동시에 있고요. 이렇게 네? 믿음과 신앙. 네, 추가 설명을 듣겠습니다. 멜론이 그 용어를 되게 구분해서 쓰는데요. 믿음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태양을 믿는다든지 신령을 믿는다든지 이런 거고 신앙이라고 하면 하늘의 계시. 불어에서는 단어가 두 개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르게 좀 이해되고 있습니다. 변증법이라고 하는 게 하나하나 서로 대응되는 것들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쪽 저쪽 이렇게 하면서 균형을 맞춰 나가는 방식으로 사물을 파악하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Pour la situation de notre planète,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상황을 보면요. Ellul voit dans la Bible à la fois la liberté et la responsabilité. 자크 엘룰은 자유와 책임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한다고 봤습니다. La liberté, puisque l'homme est invité à dominer, 이 땅을 다스리라라고 하기 때문에 자유를 가진 거고요. mais la responsabilité, puisqu'il est invité à prendre soin. 돌보라라고 하는 점에서 책임을 진다라고 본 겁니다. Et il ne s'agit pas de garder uniquement la liberté sans la responsabilité. 책임은 지지 않고 자유만 가지도록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봤고요. Et Jacques Ellul interprète la crise écologique 생태학적인 위기를 자크 엘룰은 해석하기를 qui a commencé dans des pays de tradition chrétienne 기독교적 전통을 갖고 있는 그 나라들에서 시작된 생태계의 위기를 les États-Unis, l'Allemagne, l'Angleterre, la 미국, France. 독일,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에서 시작된 그 위기를 보기를 Il le comprend comme cela. Les chrétiens ont gardé la liberté sans la responsabilité. 기독교인들이 책임은 지지 않고 자유에 집착했기 때문에 이런 위기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자크 엘룰은 분석했습니다. Il dit que la dialectique a été brisée. 그 양자 간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변증법적인 해석론이 깨졌다. 이렇게 본 것이죠. Parce qu'on a pris un pôle et on a oublié l'autre pôle. 한쪽 그 기둥만 가지고 다른 쪽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Si vous gardez un pôle et que vous oubliez l'autre, vous êtes infidèle à la mission que Dieu nous a donnée. 이렇게 한쪽으로 균형을 치우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C'est comme ça qu'il explique toutes les catastrophes qui ont eu lieu à l'initiative de certains pays chrétiens. 그래서 바로 이 점 때문에 자크 엘룰이 기독교 국가들의 그 철학적인 그 해석론 거기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한 것이죠. Alors on sait bien que la crise écologique n'est pas seulement due à des nations chrétiennes,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기를 그런 선진국에서만 책임을 지고 있는 건 아니죠. et qu'elle a été aussi, dans un deuxième temps, très fortement due à l'Union soviétique ou à la Chine. 소련이나 중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큰 책임을 지고 있긴 하지만 Mais Jacques Ellul voit un héritage chrétien à travers Karl Marx, qui était un héritage judéo-chrétien à travers Karl Marx, qui était enfant de rabbin, d'une famille de rabbins. Et donc il y a néanmoins une responsabilité chrétienne, y compris dans les pays anti-religieux. 칼 마크스를 통해서 이어진 유대 기독교적 전통에서 본 성경 해석 관점이 그 잘못된 해석관을 만들어낸 기독교적 원인으로 지목한 것입니다. Mais Jacques Ellul, en voyant la faillite des chrétiens, l'infidélité des chrétiens, 자크 엘룰은 기독교인들이 잘못 충실하게 보지 못하는 그 점을 어디서 봤냐면 voit aussi la possibilité pour les chrétiens
de résoudre la crise. 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서 이 위기를 만들어낸 것 그 원인도 지적했지만 또 동시에 기독교로부터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그 점도 지적했습니다. Le christianisme est à la fois le poison parce qu'il a été mal compris et le remède si les chrétiens reviennent au Christ. 기독교가 잘못 성경을 해석함으로써 해악을 끼쳤지만 동시에 또 제대로 해석하면 해독을 줄 수도 있다라고 본 것이죠. Et donc la solution c'est de renouer la dialectique. 여기서 말하는 자크엘룰의 해독이란 아까 얘기한 그 변증법, 균형을 맞춰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 그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C'est donc que les chrétiens redeviennent chrétiens en quelque sorte. 결국 이렇게 되면 원래 기독교인들이 다시 기독교성을 회복해서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Ils reviennent à une fidélité à la Bible et au Christ.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로 향한 충실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t ils renouent la dialectique entre la liberté et la responsabilité. 자유와 책임의 조화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t donc pour Jacques Ellul, les chrétiens sont à la fois coupables et en même temps porteurs de la solution. 그래서 자크엘룰에게 있어서 기독교인들은 문제를 만들어낸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해결책을 내야 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C'est pourquoi il nous a proposé tout ce parcours que nous venons de faire à travers une relecture des textes bibliques. 그래서 자크엘룰은 성경을 다시 처음부터 새로운 관점으로 균형을 가지고 읽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Pour que les chrétiens renouent avec ce qui fait la source de leur vie et de leur foi. 기독교인들이 생명의 근원인 그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다시 신앙을 재건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C'est en cela que Jacques Ellul peut être considéré comme un prophète du XXe siècle. 이 점에서 자크엘룰은 20세기 예언자로 인정받기도 합니다. Alors je terminerai en donnant quelques éléments que Jacques Ellul nous propose pour réfléchir et pour agir en tant que chrétiens. 자크엘룰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실천하자라고 한 내용들을 몇 가지 제시하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Sa pensée chrétienne, sa théologie, son éthique chrétienne sont toujours dialectiques. 자크엘룰의 그 해석론, 성경을 보는 관점은 항상 변증법적 균형을 갖춘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C'est-à-dire qu'il y a toujours deux pôles et jamais un seul pôle dans sa pensée. 즉, 늘 두 가지 기둥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건데 절대로 하나만 치우쳐가지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Et dans la tension entre ces deux pôles va surgir un troisième pôle. 이 두 가지 기둥에서 긴장 관계, 균형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그리고 또 이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세 번째 기둥을 제시하는데요. Les chrétiens ont une mission particulière dans ce monde d'aujourd'hui.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시대에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는데요. Mais ils doivent agir d'une manière différente des autres.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 비기독교인들이 실천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La première dialectique, c'est une dialectique entre l'engagement, 첫 번째 변증법은 실천과 le désengagement 비실천, 데스engagement,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이 둘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것, 둘 사이의 변증입니다. et le troisième pôle, c'est le pôle du dégagement. 여기서 새로운 대안적인 방법은 데가주몽,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엉겨가지고 실천하는 것과 그리고 엉기지 않는 방법, 이 두 가지의 긴장과 다른 제3의 대안으로서 한 발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L'engagement, c'est le fait d'agir, mais d'agir sans réfléchir. 엉겨주멍은 이 생각하지 않고 실천하는 걸 얘기한다고 할 수 있어요. Le désengagement, c'est le fait de ne rien faire, de ne pas agir.
대전가주몽은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관계 맺지 않는 걸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Et le dégagement, c'est le fait d'agir, mais en étant d'abord libéré par le Christ. 세 번째 얘기하는 그 대가주몽, 거리를 둔다, 독립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거리를 둔다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Pour Jacques Ellul, la notion de dégagement est très importante. 자크 엘룰에게 이 거리두기라는 건 아주 중요한데요. C'est cela qui fait la spécificité du chrétien dans le monde moderne. 현대 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본질,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Le chrétien agit, mais différemment des autres, 그리스도인들은 실천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달리 실천합니다. parce qu'il est d'abord libéré par le Christ. 왜냐하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Les chrétiens sont dans le monde sans être du monde.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 안에 있습니다. C'est ce que dit Jésus-Christ dans l'évangile de Jean.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바이기도 하죠. Vous n'êtes pas du monde, mais vous êtes dans le monde. 세상이 아니다. 너네는 세상이 아니다. 그렇지만 세상 안에 있다. Il s'agit donc pas d'agir, d'agir, d'agir. 그래서 실천하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Il s'agit non pas non plus de ne rien faire. 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Il s'agit d'agir en étant dégagé, c'est-à-dire libéré par le Christ. 반대로 실천하는데 한 발 떨어져서 즉 자유를 누리면서 실천하는 겁니다. Et l'action du chrétien sera différente parce qu'elle sera une action libre et légère. j'ai pas entendu. L'action du chrétien sera différente des autres parce que ce sera une action libre et légère. 자유롭고 가벼운 그런 실천이라는 점에서 다른 세상의 실천과 다른 겁니다. Parce que nous savons que ce n'est pas nous qui allons sauver le monde,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et donc nous n'allons pas rechercher à tout prix l'efficacité de notre action, 그래서 우리는 많은 희생을 치러서 우리 행위의 효율성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mais nous allons quand même être pleinement présents au monde par une action de témoignage sans avoir le poids de vouloir sauver le monde. 그렇지만 우리는 명백히 믿음을 가지고 증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실천하지만 거기서 세상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Donc ça c'est la première dialectique, engagement, désengagement, dégagement. 자, 여기까지가 자크 엘룰이 강조한 실천, 비실천, 그리고 이탈적 참여, 이탈적 실천 이 세 가지의 변증입니다.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Monsieur lui voudrait expliquer un peu plus. Oui, oui, bien sûr. 되게 복잡하죠. 좀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이걸 이해하기 좀 어려웠는데 엘룰은 그 사회적인 참여, 뭐 주변의 이웃을 돌보거나 특히 미드교육이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것을 할 때에 그런 것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서야 된다는 것을 되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이유도 없이 그냥 무조건 참여하는 게 아니고 온전히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참여하는 것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참여를 우리가 하면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주도에서 비자림 숲 없애는 걸 반대하는데 그렇게 해봤자 정부가 원하면 어차피 나중에 다 잘라버리잖아요. 그런데도 거기 가서 몇몇 사람들이 그걸 반대하고 있단 말이죠. 어떤 의미냐? 우리가 그것을 반대하고 멈추려고 뭐 가난한 것을 구제하려고 뭐 사회 참여하고 돕는 걸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결국 사회를 바꾸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먼저 된 사람이라면 결과가 결국 우리가 승리하지 못할지라도 그 나빠지는 시간을 멈추는 역할들을 우리가 하는 참여를 그리스도 외에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거 효용성도 없고 효과도 없고 결과도 어차피 질 건데 왜 하냐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운명적으로 이 시간을 멈추고 큰 흐름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 이게 이제 이탈적 참여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내가 안 되지만 할 수밖에 없는 것, 내 손이 갈 수밖에 없는 것, 이런 참여에 대해서 엘롤은 좀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Il a expliqué engagement dégagé. 감사합니다. Il y a ensuite une deuxième dialectique, 두 번째 변증입니다. la dialectique entre la puissance, 능력과 l'impuissance 무능력과 et la non-puissance. 비능력의 변증입니다. La puissance, c'est la capacité de faire quelque chose. 능력은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죠. L'impuissance, c'est l'incapacité de faire quelque chose. 무능력은 이걸 못하는 걸 말하죠. Et la non-puissance, ce n'est pas l'impuissance, 비능력은 무능력과 달리 c'est la capacité de faire quelque chose et le choix de ne pas la faire. 뭔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걸 비능력이라 그럽니다. C'est Jacques Ellul qui a créé ce terme de non-puissance. 이 비능력이라는 개념을 자크 앨룰이 만들어냈는데요. Et il voit la non-puissance comme étant le cœur de l'éthique chrétienne. 자크 앨룰은 이 비능력을 기독교 윤리학의 핵심으로 봤습니다. Pourquoi est-ce que les chrétiens sont appelés à la non-puissance? 왜 기독교인들은 이 비능력으로 부름받냐 하면 Parce que les chrétiens sont disciples du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et que le Christ, qui était tout-puissant,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죠. il pouvait tout faire 모든 걸 할 수 있었고 et il a choisi de ne pas tout faire. 그렇지만 모든 걸 하는 걸 안 하기로 결정하셨잖아요. À plusieurs reprises, on lui a demandé de faire un miracle 여러 번 기적을 행해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고 et il ne l'a pas fait. 안 하셨죠. Lorsqu'il a été arrêté, il aurait pu appeler des anges à son secours. 잡히셨을 때 천사들 12형 천사를 부를 수 있었지만 Et il ne l'a pas fait. 안 부르셨죠. Il aurait pu échapper à la souffrance, à un procès inique, à un procès injuste et à la mort. 예수 그리스도의 사형 절차가 부정의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도피하실 수도 있었지만 Il aurait pu manifester sa toute-puissance 그 과정에서 능력을 많이 드러내실 수도 있었지만 et il ne l'a pas fait. 안 하셨죠. Il aurait pu aussi chasser les Romains 로마인들을 쫓아버릴 수도 있었지만 et il ne l'a pas fait. 안 하셨죠. Il a donc ouvert un chemin de non-puissance.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길이 바로 비능력의 길입니다. Si les chrétiens sont les disciples du Christ, ils sont invités à entrer dans ce chemin de non-puissance.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비능력의 길로 가기를 요청받는 겁니다. Jacques Ellul comprend cela dans notre situation d'aujourd'hui. 이것이 바로 자크 앨룰은 우리가 이 상황에 있다라고 봤어요. Nous pouvons faire des quantités de choses. 우리가 많은 걸 할 수 있지만 이 시대 인류가 Nous sommes beaucoup plus puissants que nos ancêtres. 예전에 우리 선조들에 비하면 지금의 현대 인류가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지만 Nous pouvons même faire des miracles que Jésus a fait en tant que miracles et qui aujourd'hui ne sont plus des miracles, mais des choses possibles techniquement. 예수님 시대에 기적 해달라고 했던 거 그런 거 오늘날은 인간들이 기술 가지고 기적을 베풀 수도 있는 시대에 살고 있죠. Mais l'usage de cette grande puissance que nous avons menace la vie sur la terre.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이 지금 지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Nous pouvons mettre fin à l'aventure humaine par notre comportement irresponsable. 우리 인간이 무책임하게 행동하면 인류의 이 오랜 역사를 기술로 끝내버릴 수도 있는 그런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Nous sommes dans une situation très grave, vous le savez bien.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t cela, c'est l'effet de notre puissance démesurée.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측정할 수도 없을 만큼 큰 기술의 시대인 거죠. C'est pourquoi, pour Jacques Ellul, les chrétiens ont un rôle très important par rapport à l'écologie. 그래서 자크 엘룰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태계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다라고 본 겁니다. Parce que ce sont les seuls qui croient en un Dieu qui a fait le choix de la non-puissance.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비능력을 이 시대에 실천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Voilà donc cette deuxième dialectique, une éthique de la non-puissance, qui est l'éthique pour les chrétiens pour aujourd'hui. 예, 윤리학적인 이 비능력이라는 용어의 변증, 이것이 두 번째 변증입니다. Enfin, je terminerai avec la troisième dialectique,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변증입니다. la technique entre l'espoir, le désespoir et l'espérance. 희망과 무희망, 절망과 그리고 소망의 관계입니다. 네, 희망과 절망과 소망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 희망하고 소망이란 단어를 막 섞어 쓰는데 프랑스어에서는 이 두 가지 단어가 달라요. 에스페랑스하고 에스포와 다른데 어떤 의미냐면 희망은 사람들이 바라는 거죠. 한국의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이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나 뭐 직장을 위해서나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희망사항이고요. 소망은 온전하게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나 내 주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것이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요새는 이제 소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하는데 프랑스에는 두 개가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상관없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바라는 것들을 이제 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의 단어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계시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 두 번째의 소망이란 단어, 우리말로는 그 이제 엘룰 책에서 두 개 번역했는데 두 번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엘룰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Jacques Ellul a écrit un livre qui s'intitule L'espérance oubliée. 희망, 소망과 망각이라는 책을 자크 엘룰이 썼는데요. Traduit, 잊혀진 소망. 예. traduit en coréen, je pense. Oui. Dans lequel il montre la différence entre l'espoir, le désespoir et l'espérance. 희망과 절망과 소망의 차이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L'espoir, c'est une perspective d'amélioration de la situation à vue humaine. 인간의 관점에서 상황이 나아지길 바라는 것을 희망이라고 하고요. Le désespoir, c'est l'absence de perspective quand tout est bouché, quand tout est noir. 이렇게 나아질 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절망입니다. L'espérance, ce n'est pas l'espoir. 소망은 희망이 아니에요. Ce n'est pas non plus le désespoir. 절망도 아니고요. L'espérance surgit lorsqu'il n'y a plus d'espoir. 소망은 희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겁니다. Donc l'espérance surgit dans le désespoir. 그리고 절망도 뛰어넘는 거고요. Quand il n'y a plus de perspective à vue humaine. 인간의 관점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Quand il n'y a plus aucune lumière. 전혀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L'espérance est un terme chrétien. 소망이라는 건 기독교적 개념인데요. Alors que l'espoir est un terme profane. 희망이라는 건 세속적인 용어이죠. L'espérance, elle s'appuie sur les promesses de Dieu.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게 소망입니다. Tout au long de la Bible, il est question d'espérance. 성경에서 관심 가지는 건 성경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소망이에요. Mais toujours, c'est Dieu qui promet et qui tient ses promesses. 항상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그 약속을 받죠. Il promet d'abord la terre promise. 비옥한 땅을 약속하셨고, il promet la libération du peuple. 해방도 약속하시고, et puis à la fin de l'Ancien Testament, les prophètes au nom du Seigneur annoncent le Messie. 주의 이름으로 올 구원자를 예언자가 구약 마지막에서 약속되기도 했고요.
Et cette promesse-là est accomplie en Jésus-Christ. 이 모든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죠. Donc Dieu promet et tient ses promesses.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들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C'est donc un Dieu fiable 믿을 만한 하나님이시고 en qui nous pouvons nous confier.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존재이죠. Si on regarde maintenant, après cet accomplissement de la promesse qu'est la venue de Jésus,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이 약속을 보면 quelles sont les promesses pour notre avenir que Dieu nous a faites?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약속이고 성취된 약속이죠. On peut dire qu'il nous a promis deux choses. 두 개를 약속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요. Il nous a pas promis l'amélioration de la situation sur la terre, 지구의 상황이 더 나아질 거라고 약속하신 적은 없어요. ni sur un plan économique, 경제적으로 뭔가 나아질 거라고 약속하신 적도 없고요. ni sur un plan écologique, 생태학적으로도 그런 적 없으세요. ni sur le plan de la guerre et de la paix. 전쟁과 평화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약속하신 적은 없죠. Ce qu'il nous promet, c'est dans la toute fin de l'évangile de Matthieu, on peut le lire ensemble,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 이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는데요. 다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입니다. au chapitre 28, 28장이요. verset 20, le dernier verset de l'évangile de Matthieu.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Kamsamida. Et on retrouve un écho dans l'épître aux Romains au chapitre 8, 로마서 8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versets 38, 39. 38절, 39절.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Kamsamida. Qu'est-ce que Dieu nous promet en Jésus-Christ? La présence de Jésus-Christ.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Tous les jours jusqu'à la fin des temps. 매일매일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이 함께 하신대요. Dans les jours faciles comme dans les jours d'épreuve. 옛날이나 Dans les jours faciles, les jours- 네. 쉬운 날이나 어려운 날이나 dans les jours de joie comme dans les jours de pleurs. 기쁜 날이나 슬픈 날이나 Il sera présent, il nous l'a promis.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유일한 약속입니다. Et nous pouvons le croire car Dieu tient toujours ses promesses. 우리는 그걸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늘 지키시니까요. Et nous sommes persuadés que rien jamais ne nous séparera de lui. 그리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Rien ne séparera de l'amour de Dieu en Jésus-Christ, notre Seigneur.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Ça ne veut pas dire que l'avenir va être facile. 이게 앞으로 나아질 거란 그런 뜻이 아니에요. Ça veut dire probablement qu'il y aura des épreuves, 앞으로 시험이나 고통 이런 게 올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et sans doute des temps très difficiles. 아주 어려운 시간을 겪게 될 거라는 뜻도 됩니다. Sur le plan de l'environnement, de l'écologie, comme sur d'autres plans. 환경이나 생태학적으로나 다른 모든 문제에 있어서 Mais ça veut dire que nous ne sommes pas seuls. 더 나아질 거란 약속은 아니지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약속입니다. 모든 면에서. Que Dieu en Jésus-Christ est avec no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고요.
qu'il marche avec nous, 우리와 함께 걷고요. qu'il pleure avec nous, 우리와 함께 울고요. qu'il se réjouit avec nous,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요. et cela chaque jour. 이게 매일매일 이게 반복될 겁니다. Et donc, la mission des chrétiens, c'est de s'engager dans ce monde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미션은 이 세상에서 실천하는 것인데요. parce qu'ils savent qu'ils ne sont pas seuls.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Tel est le message que Jacques Ellul nous laisse. 이게 자크 엘룰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Jacques Ellul est mort il y a exactement 25 ans, 25년 전에 자크 엘룰이 서거했는데요. 1994, 1994년입니다. mais sa pensée, son œuvre, son espérance, sa foi sont pour aujourd'hui. 그의 저작과 믿음과 지혜와 이런 것들이 우리와 함께 오늘도 같이 있습니다. Je vais terminer par une prière.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설교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Merci Seigneur. Amen. Kamsamida Chunim. Merci Seigneur pour ta présence auprès de no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Merci Seigneur pour tout ce que tu as déjà réalisé dans notre vie.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미 이루신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Merci Seigneur pour tes promesses.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Merci Seigneur pour ta parole.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Merci Seigneur pour ta fidélité. 하나님의 충실하심에 감사합니다. Fortifie-nous et garde-nous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지켜주십시오. sur notre chemin. 우리가 가는 길에서 Chacun pour sa part et en Église. 각자가 다른 길을 가지만 Reste avec nous et garde-nous jusqu'à la fin des temps. Amen. 우리 모두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아멘.